시편 2편으로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서로 꾀하고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기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죠. 아멘. 이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대적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봉헌된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대적한다고 이미 시편에 다윗은 기록을 했습니다.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소림의 예수님을 제가 예표로 보여드리자면, 예수님 오셨을 때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적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왜 몰랐을까?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이렇게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재림 때도 항상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면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계시록은 재림 때 열려지는 말씀이고 그 재림 때 지금 7 대접을 쏟는 과정이에요. 16장. 그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는 것이 참 의로우시도다. 계속 의롭다고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게 태우면, 그러면 불심판을 한다 그랬고 내 입의 말이 불이 된다고 예레미야는 말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날에 불의 체질이 다 사라진다 했죠. 그러면 그때 불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의 불로 태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대적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회방한다. 그 이름을 회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 말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에 약속했던 것이 계시록에 와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열려진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지금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과 관원들이 지금 서로 꾀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오죠. 멍에를 메고 오는 것을 다 끊어버리자, 벗겨버리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는 그 선지자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말과 혀로 끊어주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비웃겠습니까? 막상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가 나타났을 때 회방했듯이 마지막 때도 회방을 받는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는 이유는 욥기서 5장에 가면 22절에 멸망과 기근을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자를 배도하게 했던 그 멸망자 아닙니까? 계시록에. 그리고 기근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늘에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줘야 될 그 목자가 기근이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목자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다,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자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로 이제는 찾아봐야지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거룩한 산 시온은 하나님의 기념비 그리고 기둥을 바짝 마른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해석이. 그러면 예레미야 50장에서는 물 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시온이 서는 겁니다. 이것을 곡식 창고라 했습니다. 곡간이라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시온이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성소를 세우면서 거기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이 더러워졌죠. 더러워지니까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촛대 되는 목자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천사인데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겼다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의 문을 여는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가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웠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제는 내 성소에 지성소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는데 이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심령마다 다 마음이 있고 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영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찾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영을 전할 때 그 영들이 이기고 벗어나는 게 있죠. 그 사망의 털을 이기고 벗어나야 음부에 있다가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날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3일 부활의 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지막 7일째죠. 그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날을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열어갈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제단도 들어가서 보고 저 제단도 들어가서 보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잘못될 수 있다고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고 자기가 미혹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맥도 안 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낸다고 갈라디아 4장에서 얘기했는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이 오늘날 내가 영을 전하노라 했던 이 영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전 6장에서는 어부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구 하나도 그 사람들 인정하지 학식도 없고 문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12사도에 임명이 되고 나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초림에도 그러했고 재림 때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그 성도들이 먼저 마지막 사도 144규빗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을 다스리는 그 이방에서 오는 흰무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이제 제사장의 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관원과 군왕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편 2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군지 영을 전하는데 어떤 영을 전하는지 진리의 영을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는 보호해주는 스승이에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줘서 그 영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안 열리는 것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수가성 여인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되었으니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8절 9절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144규빗은 종입니다. 보고 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장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는데 그 낳은 아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땅끝이 이제 그들입니다. 그래서 내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면, 철장이 뭐예요? 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쇠로 만든 철장으로 깨트린데 저희를, 그리고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지금 신천지는 이미 철장으로 깨트린과 질그릇까지 부서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나는데, 하루가 1000년 갖고 있던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성경 말씀을 아버지가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겠다. 그 진노하심이 급하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 이항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했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인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했다.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는 것이 철장 권세 아닙니까? 12장에 5절에 그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받는다 했죠. 그 아이가 지금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 아이고, 지금 입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이항검으로 임하고 그리고 철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을 때 진노하심을 면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다윗의 글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어느 한 날을 정했다 하죠. 이게 부활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에스겔서 39장에서 말씀하신 그날이 이날이라 했던 7년이 차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강팍하게 합니까? 미혹이다, 이단이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거든. 하나님과 나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교단이, 내가 속한 교단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교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라면 적어도 이 말 성도들한테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심판을 어디서 하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16장에 보면 심판하는 게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이름을 해방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때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물 위에 있는 자가 심판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데 거기가 신천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 심판이 시작되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비유도 순종 안 했던 그들이 성전 방마당입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지금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죽어서 간대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고,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가 있는 곳에 계시겠죠. 영도 육도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25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심판하면 온 세상을 다 심판해가지고 불로 딱딱 터뜨려가 펑펑 터뜨리는지 아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믿고,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고 그것이 이단이고 미혹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몰랐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단 어디냐고 묻고 교파 어디냐고 물으면은 그 사람은 교단으로 따라가가지고 신앙하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 따라가가지고 예수님과 사도가 된 사람이 있는지,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기름 발리운 말씀을 만난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했잖아요. 대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영접하는 게 맞는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